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에 뭐 하나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도 좀 자리에 빈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조정할 사항도 있고 여러분들이 1학기 동안 진행 것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부분으로 좀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 저희는 그 장별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별로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는 거를 이제 2학기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테이블별로 가져가서 한 명씩 가져서 교재를 가지고 다 앞자리에 와주세요. 그리고 뭐 먼저 가신 분들은 거기 초콜릿 있는 거 드셔도 돼요. 예, 숫자가 좀 모자라게 갖고 오긴 했는데 저도 혹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저 뭐 있긴 있는데 앞자리 갖고 오질 않았네요. 네. 뭐 이 교재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를 공부를 같이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 장별 성경 공부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그 옥중서신서 3개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책 다 받으셨죠? 예. 받으셨으면 이번 주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 본문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를 때부터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좀 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이 앞부분은 일단은 좀 지나가기로 하고요. 디모데에게 결국 얘기한 게 있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이제 뭐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읽는 거, 그러니까 자주 읽었겠죠. 이 읽는 것에 읽고 또 전파하는 것, 권하는 것은 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즉 그 내가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또 하게끔, 그죠? 가르친다는 것은 뭐 그러니까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죠. 전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 거는 읽는 것.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첫 번째 한 얘기는 네가 정말 네 자신을 드려야 될 것이 있다. 헌신해야 될 것이 있다. 정말 네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읽는 것과 그리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읽는 것.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뭐 내가 모르니까. 또 이 읽는 것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읽는 것의 힘이 정말 큽니다. 이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읽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영어 문법은 배울 필요 없다고 막 많이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문법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체계가 머릿속에 확실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재밌고 잘 읽게 되고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럼 항상 내 머릿속에 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뭐 읽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기가 탄탄하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을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앞에서 말씀 전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전할 때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좀 나도 잘 모르지만 듣다 보면 이상하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할 때는 정말 같이 아멘이 되고 공감이 돼요. 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법, 여러분들도 뭐 나름 공부를 하셨겠죠. 어떻게 공부한다. 근데 실제로 그 공부하는 법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습은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뭐 간호학과 나오신 분도 계시고 물리학과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막 어떻게 하는 법을 막 배우죠, 그렇죠? 근데 실습을 안 해보면 그게 되나 안 되나요?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운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죠, 먼저. 그런데 실습을 안 해보면 사실 그게 몸으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학기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따라오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럼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요일 집회 때도 잠깐 한번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죠? 가장 기본입니다. 안 읽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네. 뭐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겠죠?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일단 잘 몰라서, 그죠? 잘 몰라서,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또는 훈련이 뭐 읽는 연습 분위기나 훈련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읽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영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책을 딱 읽으려고 딱 푸는 순간 잠이 와요. 자지 말아야 되는데 막 잠이 온다고요. 잠이 안 올 때도 성경을 보면 잠이 와요. 두 번째, 성경을 딱 읽고 뭔가 딱 생각을 하려는 순간 자꾸 안 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죠? 자꾸 안 했던 일이 생각나고 뭔가 딴 걸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딱 읽으면 이 단어 뭐지 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자꾸 딴 짓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성경을 딱 읽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읽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읽는 행위와 다른 것은 영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활동에는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구나. 이것들을 명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인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경 처음에 읽을 때는 옆에다 메모지 하나 놔둬도 좋아요. 메모 쓰라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딴 생각 나잖아. 내가 갑자기 내 숙제 그런 거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할 때 기억나면 그런 거 메모하고 그냥 놨다가 그다음 말씀 읽으면 왜냐면 안 잊어먹잖아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실제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좋죠. 성경 통독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중에는 제가 알기에 성경 통독표들이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네, 손들어보라고 하면 이게 서로가 약간 마음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성경 통독표를 활용하세요. 성경 통독표를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이번 학기만큼은 성경 공부도 좀 해보겠다.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보겠다. 시간을 좀 투자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번엔 이거를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읽거나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 다 훈련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래서 처음 읽거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성경 통독이 어려우면 신약부터 읽어도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거부터 읽지 말고 서신서 있죠. 에베소서 짧잖아요. 마태, 마가복음은 읽다가 기니까 중간에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부터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구약 같은 경우는 뭐 창세기 읽고 그다음에 뭐 시편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읽어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읽는 훈련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통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성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게 썼을까요? 쉽게 썼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썼을 때 쉽게 썼겠죠? 어렵게 썼겠어요? 어렵게 안 썼겠죠?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에게 편지 쓴다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쓰지 절대 어렵게 쓰지 않죠. 그래서 성경의 한 90% 이상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 보시면 들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한 10% 정도는 뭐 영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읽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국어를 잘하면 성경을 잘 볼 수 있다. 즉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뭐죠? 요즘에 막 나오죠. 요즘에 뭐력이 중요하다. 문해력. 그러니까 글을 읽는 문해력이 좋으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다. 반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성경을 잘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성경 공부 방법 할 때 여러분들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 네. 그래서 뭐 여기 분 중에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말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관찰해서 적용을 알지만 그러니까 관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국어 지문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파악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금방 눈에 들어오죠. 처음 볼 때는 안 들어오지만 여러분 그 입시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죠? 여러분들이 그 수능 지문이 쉬운 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수능 국어나 뭐 영어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빨리 풀어내는 이유는 뭐죠? 연습을 하잖아. 그리고 요령도 배우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독해할 때 요령 배우지 않나요? 뭐 접속사 있는데 앞뒤로 보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도.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관찰을 하고 어떤 의미 그러면 해석해야 되잖아. 이게 어떤 의미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지?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랑 얼마의 시간이 있죠? 거의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날의 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전 배우죠. 고전. 나란 말씀이 등기에 따라 뭐 등자로 서로 서못대 아니할시 이거 들어보셨죠? 이런 전처럼 얼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이셔도 뭐 이렇게 뭐 훈민정음이라든지 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실 때 사실은 그 말을 지금에 맞게 해석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 관찰을 잘해야겠죠? 관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20대 때 들어서 배웠던 거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분들이 우리 모임 선배들도 가르쳐 주시는 분들,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뭐 유럽에 계신 형제님이 오셔서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쓰신 책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이 얘기를 듣고 이 방법대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을 잘 하는 이게 아니라 저도 엉뚱한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말씀을 볼 때 저 엉뚱한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저 이대로 훈련을 좀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면 제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엄한 소리 한다는 얘기는 좀 잘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엉뚱한 소리 안 하시고 원래의 뜻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실 때도 전하고 가르칠 때도 엉뚱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을 한다.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 그게 뭘 의미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는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겠죠. 중요 소재나 이런 것들이 될 테니까. 그리고 주요 접속, 그러니까 단어만이 아니라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 통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주요 접속사. 이거 영어 시간 똑같아요. 국어 시간 똑같아요. 주요 접속사. 잠이 좀 오지만 좀 눈을 치켜 뜨시고. 자, 이제 좀 여러분 실습할 거니까. 실습할 때 잠이 안 오잖아. 그지? 자, 뭐 졸아도 뭐 어쩌겠어요. 조용 졸아야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자비의 하나님, 또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뭐 국률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또 뭐 그 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또는 그리스도의 모습 또는 성령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운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 성령님의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장에서 나타난 죄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장을 봤을 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나쁜 자살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죄의 모습 꼭 그런 것만 있나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했는데 사랑을 안 했어. 그건 죄의 모습이에요. 예, 이런 내게 금하거나 맺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한 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거 죄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저 산에 저 성을 들어가서 그 전쟁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거 다 죄입니다.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 장에서 결국은 여러분 요거 찾아내시면 돼요. 이 장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이 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이 장에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주제가 뭐냐? 이거는 사실 구구랑 같잖아요. 예, 전달하는 게 뭐냐? 근데 그거를 한 문장으로 쓰게 되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장을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이 말하는 것. 이 장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또 거기에 핵심 구절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안 남았어요. 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교훈이죠. 그러니까 주제랑은 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 시간에도 한번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읽다가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이 말씀을 봤어요. 사실 그냥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그걸 딱 읽고 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는 적용이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밖에 북쪽에 갈 일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간 건데 그걸 읽고 내가 남쪽으로 가는 대학 선택하는데 동쪽으로 갔더라. 그래서 그럼 동쪽에 있는 대학이 동방대학인가? 해서 동방대학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과연 잘못된 거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문득 그걸 통해서 그냥 나한테 말씀하실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전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본문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나쁜 거지 본문의 뜻을 정확히 알지만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나한테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 적용을 다른 사람한테 이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고 공부받아야 할 거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사실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늘 보던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모이고서 내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지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 처소가 어디였지?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지금 6가지거든요. 7번째 마지막이에요. 난해 구절. 여러분 딱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이 난해 구절을 찾아요. 이 난해 구절 찾는다는 건 내가 잘 모르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어렵다. 근데 왜 이걸 찾냐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때요? 그냥 쭉쭉쭉 읽고 넘어가죠. 근데 이게 정말 무슨 뜻이지? 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난해 구절, 난해 구절이라는 건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어려운 구절을 찾다 보면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단어나 구절이 나오면 대충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나 구절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특히 뭐 영어 공부나 국어 공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면 공부할 게 적어집니다. 예, 그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랑 투부정사 구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들도 전치사랑 투부정사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한번 문제 볼게요. 전치사랑 투부정사 어떻게 구별하죠? 예. 유근자매 한번 이렇게. 예, 자, 유근자매 한번 얘기해봐. 전치사랑 투부정사 어떻게 구별할까요? 네네네. 자, 저 옛날에 같이 잠깐 공부했었어요. 내가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옛날에 저기 영어 문법 잠깐 같이 좀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학생들도 사실 전치사랑 투부정사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명사가 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투라도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건 전치사인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가 와요. 그 부정사, 왜 부정사일까요? 요거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예. 우리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 예. 우리 여기서 공부 제일 잘하는 거 누구지? 예. 정규인가? 왜 저거 돌아보고 그래? 자, 제가 안 물어볼게요. 제가 제일 잘하니까. 자,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겠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정사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얘는 정해지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에 어떤 용법이 있죠? 명사가 될 수 있어. to가 붙으면 동사가 명사가 돼. 또 to가 붙으면 동사가 형용사적 용법 들어갔죠. 형용사가 돼. 또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부사도 돼.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그때그때 달라져. 문장 안에 들어가서 어떨 때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근데 투부정사에 없는 용법이 하나 있어. 뭐지? 동사적 용법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사 아니까 동사 앞에 to가 붙는 순간 동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이 단어의 뜻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정말 편합니다. 정말로. 네. 관계대명사의 이름의 뜻만 정확하게 알아도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정말 편해요. 전치사의 뜻만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정말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요. 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공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나 구절들이 잘 모르는 게 낫다, 아니면 좀 그럴 때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7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24살 때가 24살 때 여러분 나이보다 한두 살 많을 때 요거를 가르쳐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7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서신서들 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많은 단어 나오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안에서 또는 안에 또 안쪽이라는 단어가 한 16번 나왔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15번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왜냐면 하나님과 아버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8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 13번. 예수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쭉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뭐 교회 안에 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사실 이렇게 글자가 이게 찾잖아요. 그럼 이거 한 번에 읽으면 될까요? 2번, 3번, 4번 읽게 돼요. 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찾으면서 성경을 여러 번 보게 되고 정확하게 찾게 되고 관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저는 V자를 치거든요. 제 성경책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요. 사랑이라는 데는 뭐 하트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글자들 많이 나온 단어에는 표시를 합니다. 딱 보면 그게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보면
그냥 성경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많이 연습하니까 눈에 보입니다. 자, 가장 많은 단어 찾았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쭉 읽다가 막 그거 찾다 보면 정신없지만 또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내게 주시는 말씀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 뭘까? 그러면 17절부터 19절까지 뭐 하나님을 알라, 그를 알면 이런 이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들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도 뭐 1절 보면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은 뭘까? 그리고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뭐 그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죄의 모습 뭐냐? 죄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신 신분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신분에 맞지 않는 상태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거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꼭 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자백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인데 나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시구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평강이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난의 교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지난주 뭐 주일날 뭐 말씀 유미 형제 할 때 이게 충만에 대해서 한참 고민했다. 이해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렵더라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흐뭇하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유미 형제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어려운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물은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오면 서로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 교제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청년회 가서 또는 누구랑 교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이거는 그게 없지만 왜냐면 우리 결국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우리가 누군가에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년회 오고 주일날 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두 줄이라도 정리해서 나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배운 하나님을 이렇게 나눠서 교제하겠다라고 해서 오셔서 교제를 하면 정확한 유익이 있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요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좀 없는, 기본적으로 요걸 하셔야 되고.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읽고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문단을 나누고 싶은 거야. 1, 2절은 뭐지? 2, 3절은 뭐지? 문단을 나누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가 한 4가지. 왜냐면 보니까 복을 받은 이유가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복을 받은 이유가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삼위의 성령을 있게 이루신 것을 이게 핵심 내용이구나 전체. 그리고 구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복을 받은.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올해 피프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올해 50이에요. 전 나이 먹는 게 좋습니다. 저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해서 이거보다 더 아니에요. 저 이때가 더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 있게 하시고 전하셔도 돼요. 왜? 저는 지금이 저는 이때보다 더 낫다라고 감히 말을 못 하겠어요. 물론 제가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잘하는 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사실 이때가 더 많이 시간 오래 걸렸었어요. 아마 저 이거 공부할 때 주로 그때도 카페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커피숍이라고 그래. 카페라고 하는 커피숍 가서 앉아가지고 딱 펴놓고 노트 피고 쭉. 물론 그때도 이제 찾으면은 쭉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하나 더 예시를 들면 갈라디아서 이번 여러분 하진 않을 건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이렇게 쭉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신서들을 다 이렇게 공부하고 다른 책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됐고, 아마 저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형제님도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우리 모임에서 가장 저자로서 훌륭하신 잘 알려진 이 맥도날드님도 똑같은 얘기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나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셨던 그 형제님,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참 나한테 많은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거 할 때 처음에 쉬웠겠어요? 시간이 들잖아.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좀 훈련이 되는 거죠. 저한테 유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저랑 똑같이 하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할 분이 많아야 2-3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청년회 때 이걸 가지고 교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그냥 책 읽고 그냥 저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해놓은 건 가로 이렇게 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다 아시는 것 같지만 가로에 무슨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관찰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본문 연구에서 이게 좀 칸이 작긴 한데 이렇게 썼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저기 나타난 거 그대로 여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3페이지, 4페이지를 딱 펴시면 뭐가 나왔어요? 나눔 질문이 있죠. 나눔 질문.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건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읽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과연 네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니? 이 구절의 의미를 뭐 이 뜻의 비밀, 이 비밀은 뭐야? 그리고 뭐 성령을 인침 받은 이유는 뭐 창세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의미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찾아보시면 많은 이 훈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 교재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함께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그룹 교재 시간에 이 1장에 대해서 뭐 이제 오늘 새로 편성된 조를 하실 거죠. 지난주부터 새로 편성했는데 제가 지난주 없어서 정경이제 지난주는 어떻게 이 새로 편성된 조로 모였어? 아니면은 1학기 조로 모였어? 아니 조 없이 했어? 그러면 2학기 조로 모이는 거 오늘 처음인가요? 1학기랑 지금이랑 똑같아? 그게 바뀐 거 없나? 그대로인 거야? 그럼 서로 인사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1장의 내용을 한번 그 1장에 나오는 요 단어들을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마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가실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3페이지 내용만 뭐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누셔도 안 나누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요 장을 다시 한번 요 질문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시간에는 요거를 오늘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자리에서 같이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번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여기 나눠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2학기 새로 시작하니까 뭐 조별로 특별히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네, 없으시죠?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